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주보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한번 읽으시고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물론 집에서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 본문을 읽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들으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내용이라 하는 걸 알고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 그냥 와서 그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대충 어떤 것이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는 것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읽기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만 한 번 더 제 성경을 가진 성경, 여러분 성경하고 조금 해석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내용은 같이 어떤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일단은 한번 성경을 그래서 항상 주일날 가져오시고 눈을 껴서 어떤 내용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가 오늘 이번 주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의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업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이게 오늘의 물론 잘 아시는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정부나 국가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한 60개국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참 그분들은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지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도요. 이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갈 데가 없는지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해야 되고, 사실은 그들이 받는 영광도 함께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 다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하는 그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늘 말씀 제가 읽었지만은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두 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1절에 나온 헤롯 왕, 우리가 유명한 헤롯 대왕이라 그 악독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는 교회를 핍박함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한테 인기를 얻었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기도 합니다. 칼로 죽였다.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았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이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무교절 기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축제가 있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했어요. 끝나야 죽였어요. 그래서 6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그 6월절이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끝나고 나서 6월절 기간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순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죽이려고 옥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안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절 기간이 끝난 하루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오늘 말씀에 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이건 처음에는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몰랐어요. 성경 말씀도 있죠. 근데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신이 들어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도우심으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받는 것, 이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근세의 모든 지배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하고 베드로의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헤롯,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노가미 수사님은 스트레스는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한번 하면 금요 예배 때에 말씀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걸리는 분들도 자기 집안에 암이 없었는데도 걸리는 분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냐,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 스트레스가요, 하나님의 방식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세상적으로 푸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술을 한 잔 먹으면 나을 것 같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 헤롯 왕도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건 스트레스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자기의 그 압박감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헤롯 왕을 보면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까 일부에 청년들한테 얘기됐죠. 너희들이 앞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오늘도 보면 끝이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헤롯 왕, 그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 목표가 달라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려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옥에 갇혔겠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의 행동을 가만히 말씀에 오늘 주시에서 보면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당장 죽을 사람, 하루 전날 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가 하나님 방식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래요. 내일 당장 죽을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으면 잠을 잤겠어. 우리 어떤 잠 자겠어요? 모레 교도소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사형 선고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이 두 갈래로 날려진다 한 소리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담대하고 두려움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시켜서 도와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닥치는 거 그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헤로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전날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내일 이제 당장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호련히 뒤에 사자가 나타나서 어두운 감옥이 초자연적인 빛으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빛, 광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선의 교회에 있을 때 박하이 목사님하고 암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방문을 갔어요.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2층에. 그분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아직 정신도 발장하고 근데 다리가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양쪽이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데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이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에서부터 빛이 자기한테 무슨 초록색 빛이 그든지 자기한테 비치는 걸 봤다. 그래서 야, 천국이 정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론 천국.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줬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빛, 이게 그냥 우리한테 그냥 알려주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순서로 되어 있어요. 와서 전사가 옆구리를 쥐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세상들이 손에서 풀렸어. 그 다음에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빨리 나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허리를 둥이고 신발을 단단히 조이라. 무슨 일을 할 때에 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라 하는 그 소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 즉시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말씀 보면 베드로 그대로 따라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약의 사슬에 모인기 풀리게 되고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 벽이 다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허리를 동이고 신을 단단히 묶는 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애를 쓰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출 받는 일이 하나님 뜻과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혹시 지금 느끼지 못하십니까?
베드로가 구출을 받는 장면이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 천사를 보내서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동참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을 그냥 종들을 항상 위험에서 구출해 주신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구해 주셨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어. 순교를 당했어. 여러분 이걸 의문을 가지시죠. 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맨 처음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야고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각자 한 사람 우리도 포함해서요. 다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다 다르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이 헛된 줄 압니까?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죽음 때문에 순교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고 더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에 관계없어요. 자기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한테도 일하고 계신다. 다 달라요.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구출하신 것.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지를 못했어. 베드로는 사랑. 그래서 그 베드로를 나중에요. 나중에 그 전해드리는 사명을 다 한 후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성도가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목적이고 뜻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고 이 사람은 암에 걸리는데 왜 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있어요. 아직도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뜻과 사명이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성도한테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막 죽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한 것을 사실은 꿈꾸지 않았어. 자기는 그냥 내일 되면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간 후에 정신이 들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헤롯과 유대 당국의 악한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죽여서 그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악인의 계획이 항상 헛되고 그들의 의도의 목적대로 성취될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지배하시는 계획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죠. 나중에 제정신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환상인가 했는데 깨달았잖아요. 이 깨닫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분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이 말씀이 좀 실제인지 오래된 분인데도 이런 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안 된대.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때와 목적이 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거를 기다리세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오늘 말씀에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을 다시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다 보면 시시한 것 같아요. 막 성령 사역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하다가 말씀 사역을 하면은 정말 싱거운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이요, 딱 처음에는 그래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믿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게 부분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변화했는지. 그걸 저는 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닫게 해준 것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고. 베드로는 옥에서 나온 후에 즉시 어디를 찾아? 신앙 공동체를 찾아. 성도가 어디 모이는지 알고 있어, 베드로. 이게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집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집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 기도했던 장소가 이 집입니다. 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냥 써진 성경이 없어요. 앞에부터 딱 맞아 있어요. 너무나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거는 진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 한번 드리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각자 영적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깨달으시면. 그리고 오늘의 기적적 역사가 일어난 것은 초대교회의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분이 보면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 오늘 천사를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 꺼내준 것은 천사가 했지만은 그것을 꺼내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오. 목사님들이 많은 예를 든 그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손에 대해서 여기 아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잠깐, 이 독일의 한 젊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화가의 꿈이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미술 공부를 못했어.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하던 친구가 내가 너를 마실 때까지 해줄게 해서 도와줬어.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의 공부를 다 하고 나중에 큰 성공을 한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됐어. 그래서 자기 고향에 와서 자기 친구에게 그 도와준 거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 친구에게 전하려고 그 집을 가서 똑똑하고 문을 딱 여니까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때 이 성공한 화가가 알은 게 뭐냐? 이 친구가 나한테 물질을 물려주고 해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기도의 손, 이노리노테 드레네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구원받아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하고 있는 거 반드시 어느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